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한국에 있는 모든 형제와 참으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까지 요한 서신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크게 회심을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박해하는 자로부터 완전히 변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뒤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고 또 순교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오로지 그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는 주후 46년부터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때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트라, 드베 이 지방이 전부 다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이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14장 28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당에서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고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시기를 느끼고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반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46절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여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탐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받기보다는 바울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아주 뜨겁게 반응하고 예수를 영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있었을 때 자기가 전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새로 기독교에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유대교를 믿었었던 유대인들이지만은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유대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며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유대의 율법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아주 불신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들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뽑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선교에 파송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 도마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세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사도들에 속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주 길게 이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본인이 사도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택하여진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도 나와 있고 15장도 나와 있습니다. 15장 3절에서 9절 말씀 중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찍이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연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본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자기는 사도라 부름을 받았지만 참으로 사도직을 감당하기 참 부끄러운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고 아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를 보면은 반드시 초반에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을 반드시 써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을 시작할 때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을 반드시 달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뽑힘을 받았다,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자랑하려는 것입니까? 자기가 아주 잘났다고 우쭐거리면서 그런 기분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잘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이 복음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가 전한 복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거 잘못된 복음이야. 저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야. 그 당시에 모든 거짓 교사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바울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난 것은, 다메섹에서 만났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그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씀입니다. 이 헬라어 카리스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값없이 돈을 받지 않고 그 어떤 행위를 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로 이 은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상을 받을 만한 전혀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으로서 받은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거나 어떤 선행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은 이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오늘 바울은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 그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근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온전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을 때만 얻어질 수 있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런 은혜와 평강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하의 날씨에 이 춥고 어두운 새벽에 왜 이까지 나오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랄만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 안에서도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근심이나 두려움이 전부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도저히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379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할례와 또 행위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 잘못된 복음에 영향받는 것을 염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법과 정결법을 지켜야 하는 법을 따른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놀랄만한 효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공로로만으로는 죄의 노예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절대로 할례에서 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법과 정결법과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오직 보혈의 능력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도 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에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세상에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정결한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육체의 적용을 이기려면 오직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